다시 삭드네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삭터요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삭드네 삭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 모아 기도 손 모아 예수님 만나러 가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 친구들 안녕. 이번 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어디 아픈 데는 없죠? 우리 빨리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만나고 있네요. 그래도 빨리 이 상황이 끝나겠죠? 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한 결혼식에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먼저 언제나 그랬듯이 짧은 영상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읽어주는 남자,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남자 이중건 전도사입니다.
지난주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오늘은 새로운 기본으로 우리 또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지난주에 다니엘이 죽은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잘 살 수 있도록 신앙의 지도를 해주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죄 많은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비장의 카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복음 전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한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가장 먼저 한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뉴스 속보를 잠시 보고 가도록 하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정확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갈릴리 뉴스9 김승주 화정원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탑스타 홍성드로 씨가 드디어 품절남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되었던 열애설을 부인해오던 홍성드로 씨가 지난 10일 결혼식을 올린 것인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한드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장. 수많은 사람들이 탑스타 홍성드로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홍성드로 씨는 그동안 아티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트로트와 힙합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으로 홍성드로 씨는 갈릴리를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작품을 내놓을 때마다 언론은 천재 아티스트의 탄생을 세계의 축복으로 극찬했는데요. 수많은 여성들을 설레게 했던 그가 지난 10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감미로운 색스폰 연주가 들리고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홍성드로 씨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홍성드로 오빠 결혼 축하해요. 아쉽지만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사세요. 천재 아티스트 멋진 남편이자 아버지의 삶을 시작한 홍성드로 씨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뉴스9 최한드레였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라는 결혼식장에 가십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가나에 있는 결혼식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뉴스 영상에서 봤듯이 아주 멋진 결혼식이 일어났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신랑과 예쁜 신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와서 신랑 신부를 막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기쁜 축하 장소에서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함께 마시면서 서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아요. 한편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로연의 막바지에 제공된 최상급 포도주 때문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포도주는 물로 만든 기적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 주장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주성 기자. 네, 가나 결혼식장에 나와 있는 유주성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탑스타 홍성드로 씨의 결혼식이 열렸던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 자체는 훌륭하게 진행되었습니다만 문제는 피로 현장에서 발생했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하객들이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식사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이 홍성드로 씨의 인기를 과소평가한 탓에 그렇게나 많은 하객들이 몰려들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여기 종업원. 네, 손님들에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맛이 아주 좋은 빈티지 와인이 서빙되었습니다. 당시 피로연에 참여했던 하객들은 그 맛이 일품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포도주 맛이요? 이게 이전에 먹던 포도주와는 뭔가 다른 정말 어디 가서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네, 그 출처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당시 피로 현장을 책임졌던 한 관계자를 어렵게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진짜 당당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친척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물을 넣어가지고 그냥 갖다 드렸어요. 그냥 갖다 주라고 해서 나는 갖다 줬을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근데 어떻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와, 상당히 예수라고 하던가? 정리하자면 피로연 관계자는 평소 홍성드로 씨와 친했던 지인 A씨의 부탁으로 예수를 만났는데요. 예수는 정절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요구했고 그대로 그 물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보니 맹물이 어느새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라 불린 그 남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되었다는 점과 당시 여분 포도주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실제 기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뉴스9 유주성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예수라 불린 남자에 대해서 더 많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은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워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모래와 먼지가 많아서 각 장소마다 손과 발을 씻는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 손발을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떠오라고 하인들에게 시키신 겁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께 들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기적이 생겨요. 분명히 손과 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뿐인데 그게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영상 잘 봤어요? 연기가 매주 늘고 있을까요? 네, 어색해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잠깐 보고 왔는데요. 자, 오늘 영상으로 함께 본 말씀을 함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 이 7절에서 9절 이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 가나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행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설교도 많이 있고 성경 공부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본문입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였느냐? 바로 결혼식장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또 혹은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적, 이적, 그러니까 miracle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어 써서 미안해요. 자, miracle, 이 이적,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 sign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 표지판을 본 경험들이 있죠. 이 표지판이 이제 그 사인인 건데요. 이 표지판은 그 표지판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 부산 450km 이렇게 써 있는 표지판을 봤다면 그 표지판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상, 그러니까 부산이 앞으로 450km 떨어져 있다라는 그 지시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 그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과 이적들이 가리키는 그 지시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화학구조상 완전히 불가능하죠.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물이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는 이 물을 바꾸셔서 포도주가 되게끔 하세요. 예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십니다. 자, 이 표적의 목적은 뭐냐? 이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이 표적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봐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표적의 목적은 뭐래요?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 자신의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영광, 사람이 아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믿으라 라고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좋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일생일대 아주 행복하고 좋아야 될 그 자리가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렇게 멈춰지고 끝날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 주심으로 그 잔치, 끊길 뻔했던 잔치가 계속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정말 난처하고 공경에 처할 뻔했던 한 신랑과 한 신부, 한 가정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번째 표적을 정말 공경에 처한 한 가정,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참 많이 난처할 신부와 신랑을 위해서 자신의 첫 번째 표적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산을 옮기셨을 수도 있고, 정말 갑자기 뭐 여기는 돌들을 다 빵으로 만드셨을 수도 있고, 정말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번째 표적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셨냐면 바로 공궁의 저한, 곤란의 저한, 정말 한 신부와 한 신랑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의 잔치자리에 그 물을 떠다 와라,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그 정말 끊길 뻔했던, 정말 일생일 그 결혼식이 망칠 뻔했던 신랑과 신부에게 그들이 빼앗길 뻔했던 그 기쁨을 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번째 표적을 기꺼이 이 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정말 아름다운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놀라운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높임받아 마땅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왕이시지만,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왕께서 자신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자신의 그런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크신 능력을 사용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또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첫 번째 표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그분께서 정말 작은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이제 잘 마쳤고요. 자, 우리 친구들 또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온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서 얼굴 대 얼굴로 마주 보면서 우리 205호에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건강해요.